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지내고 있죠? 이제 이번 학기 좀 힘들었지만, 앞으로 한 4주밖에 남지를 않아서, 이 4주간에는 조금 이 실질적인 문제, 교회의 본질과 그 문제, 이런 문제를 한번 좀 다루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4주간 이 교회를 살펴보는데 이 살펴봄에 있어서 여러분 이것을 좀 조직 신학적 접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 근거를 하면서도 이 성경에 따라서 2000년간의 교회의 그 역사 어떤 전통과 관련해서 이 교회를 과연 어떻게 이해해 왔느냐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이제 교회를 조직 신학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한 5가지 정도를 그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고 그죠? 그다음에 그 속성들이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어떤 근원적인 이 본질들, 이 교회가 교회임을 알려주는 그 3대 표지가 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참 힘든 문제죠. 그죠? 이 교회 정치, 교회의 정치적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예배, 또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는 이 설교,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다섯 번째로 이제 교회는 오로지 이 말씀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한 성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성례가 뭐며 또 개신교에서 중시하는 두 가지 성례로서 첫 번째 세례, 두 번째 이제 성찬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이 교회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이 5가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제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하면은 이렇게 교회에 속해서 나름대로 활동도 하고 특별히 우리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은 앞으로 교회의 그 리더십에 참여를 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의 전체적인 이 구조, 기능 이런 것을 한번 알아놓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교회 관련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과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대로 이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로 갖추어서 생활하지만 갇혀서 이렇게 생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 문명의 이기인 인터넷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 주님의 말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기 저희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또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간부터 저희들 또 주님의 몸이 되는 이 교회 저희들이 또 함께 해야 되고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이 교회에 관해서 또 공부를 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여러 가지로 참 게으르고 교만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지식에 갖추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진리, 그 사랑과 은혜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자꾸만 거부하면서 저희들 참 좁게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들 하나님 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다 더 큰 진리, 가장 큰 진리, 이 주님의 진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을 참 영원토록 찬양하고 계속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 참된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저희들 여러 가지 염려하며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무쪼록 저희들을 저희들에게 영광과 지혜를 주셔서 이런 기회에 오히려 저희들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먼저 이 우리가 익숙하게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을 써왔는데 그죠? 교회의 어떤 교회라고 하는 말의 이 역사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말에 있어서 교회라고 할 땐 그죠? 이 가르칠 교자죠, 그죠? 가르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아마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말인데 그죠? 이 서양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그들이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저 사람들의 모임은 가르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뜻에서 이 교회로 이제 번역을 했지 싶습니다. 뭐 아주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만 그죠? 그 원의를 조금 담아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죠. 여러분, 이 교회란 말에 이 그리스 원어를 보면은 에클레시아다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그 뜻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죠? The called out.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죠? 어,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그 말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거죠. 그죠? 이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그 메조리티로부터 이 소수가 될지라도 구별이 된다. 이 구별된다는 것이 또한 여러분 거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단체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참 이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어에서 교회를 church라고 하죠, 그죠? 이걸 독일어에서는 키르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에서는 kirk라고 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church, 키르헤, kirk 이런 단어들은 이 헬라어에서 그리스어 퀴리아코스, 그죠? 퀴리아코스 이에서 그 유래한 말인데 이 퀴리아코스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아무쪼록 이 에클레시아, 그죠? 그 다음에 이 퀴리아코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좁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을 때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기서 기독교적인 특징이 뭐 물론 있습니다만 그죠? 그 말 자체에서는 가르치는 사람들의 모임 그죠? 아주 분명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이 어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 놓으면 좋지 싶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교회를 잘 정의하는 한마디의 말이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에 나오게 되는데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개교회는 참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믿음을 시작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공동체이다. 그죠? 여러분, 이 믿음, 그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근거해서 제가 강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믿음을 그저 내 혼자 아무렇게 갖고 있지 않고 교회에 가서 교인들 앞에서 고백하고 그죠? 고백하고 이제 내가 참으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 증표로서 여러분 세례를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참된 믿음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됨인데 여러분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입니다. 수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는 옆에 교인들과 하나 됨을 이것이 이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죠?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말이죠 그죠? 커뮤니온 하나됨을 이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성장을 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서 열매를 또 맺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을 또 효과적으로 전하는 일을 또 물론 이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전하는 이런 일을 이제 할 때에 참 교회다. 그죠? 참 교회라는 것이 그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일단 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교회의 속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사도신경 그죠? 모든 교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 본다면은 이 교회 부분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교회 부분에 보면은 나는 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죠? 거룩한 공교회 혹은 거룩한 공회 옛날 버전으로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영어로 보면은 The Holy Catholic Church다 그죠?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지금 그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죠? 그건 아닙니다. 제가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주로 사도신경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도신경은 물론 뭐 사용은 일찍부터 되었는데 확실히 이제 형성되기는 거의 한 뭐 7세기, 8세기 경에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일찍 교회의 공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죠? 이 확정되고 교회의 어떤 신앙의 뿌리가 된 신조가 325년에 나온 이 니케아 신조입니다. 그죠? 유명한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용인하고 기독교를 통일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던 이 기독교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 니케아 신조를 어, 그 형성했고 이것을 기점으로 이제 삼위일체론이 생기고 이제 교회가 통일이 되면서 교회 발전에 기틀을 놓았던 거죠. 신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는 니케아 신조의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회사에서 본다면 사도신경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은 니케아 신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니케아 신조는 조금 길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짧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사도신경이 이 많이 이 쓰여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아무쪼록 니케아 신조의 교회 부분에는 요 사도신경보다 두 개가 더해졌죠. 네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The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은 이 니케아 신조에 따른 속성 네 가지를 다 살펴보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교회다 그죠?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이 뭡니까 그죠? 단순히 뭐 나의 행위가 뭐 도덕적이고 뭐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구분되다는 것입니다. 뭐로부터 구분되고 구별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으로부터라는 거죠. 세상과 다른 뭐가 있다. 그래서 구별되었다. 그래서 거룩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정처가 없는 거죠. 사실상에 있어서. 그죠? 세상은 어떤 그저 어떤 이 물질주의입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그죠? 이 물질의 어떤 흐름 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역사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죠?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그죠? 그저 그 시대 그 물질의 흐름에 따라서 정처 없이 흘러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여러분
이 교회가 거룩하다는 뜻은 뭡니까? 교회는 분명히 그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완성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이 죄와 악과 죽음에 그렇게 멸망할 수도 있었지만 구원하시고 또 나아가서 그 구원하는 데에 구원을 실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역사를 완성하신다. 결코 역사가 제 마음대로 혹은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구원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완성이 된다. 이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그 집단이 바로 교회고, 교회는 그런 점에서 세상과 구분되는 거룩성이 있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그죠? 이 사도신경에 따르면은 교회는 거룩한 교회고 두 번째로 공교회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공교회다라고 할 때 그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원어에 보면은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실의 가톨릭 교회, 천주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 카톨리코스라고 하는 그 일반 말 형용사입니다. 그죠? 보편적이다. 그죠?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영어 사도신경 버전을 보면은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유니버설하다는 이 단어를 쓰는 이 사도신경, 영어 사도신경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죠? 보편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가 보편적이다 이런 말인데 그죠? 무슨 뜻입니까? 그죠? 이 교회는 결국은 큰 하나라는 거죠. 큰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교회가 뭐 한국에 있든지 태국에 있든지 영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그죠? 지역적으로 하나하나씩 있지만 이 모두가 합해서 큰 하나다.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뭡니까? 이게 그저 한두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두 지역에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지역의 어떤 역사적, 민족적 특성에만 따라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한적인 거죠.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이 세계 전체에 퍼져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진리가 보편적으로 통하는 진리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한편으로 넓게 이 지구상 어디에든지 있든지 간에 있게 되고 또 그러나 또 이렇게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전체 큰 하나다. 이 굉장히 그 중요한 개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큰 하나에 속해 있는 것을 거부하는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이단입니다. 이단이 뭐 옆에서 그렇게 비난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 보편적인 교회에 속하지 않고 그저 나만의 그 특수한 교회다. 그죠? 이것을 뭐 말로 하거나 행위로 어쨌든 암묵적으로 하거나 그죠? 이렇게 할 때에 그 교회는 이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최근에 그 신천지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신천지가 왜 이단입니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보편적 하나 되는 교회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만이라고 하는 그 교주를 이제 사실은 이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보편적 교회, 큰 하나 되는 교회를 거부하다 보니까 그 스스로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골로새서 1장 18절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몸일 때 이 몸의 머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는 교회뿐만 아니라 만물입니다, 그죠? 이 우주 전체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모든 교회를 아우르는 그 하나가 되는 몸으로서 그 머리,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우리는 교회가 이 세계 전체에 퍼져 있으면서도 결국 하나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속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이 교회가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보편적인 교회, 그죠? 보편적인 교회가 가르치는 이 교리를 계속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누구보다도 강조하면서, 그죠?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거기서부터 유추되는 교회의 이 보편적인 역사적이며 보편적인 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제가 계속 그 설교를 해온 적도 있습니다만, 그죠? 그러지 않고 여러분, 교회가 이제 그 교회만의 그 특수성만을 계속 강조할 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그죠? 교회는 물론 어떤 나라, 어떤 시대의 그 조건, 그죠? 또 혈연, 계층, 또 혹은 뭐 특정 교리, 그죠? 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저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특정 교리들을 강조하는 이 종파들이 있죠, 그죠? 혹은 또 나라 전체가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민족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보편성이 약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특별히 이제 이 민족교회,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그러되다 보니까 한두 사람의 이 창조적인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그 쏠려가는 이런 거대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어떻습니까? 그죠? 그 해당 민족의 그 특수성, 우수성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편성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히틀러 치하에 특별히 1930년대 이 독일 루터 교회입니다. 그죠? 독일의 그 최고의 지성인들, 그죠? 모두가 이 히틀러 치하의 독일 그 루터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그죠? 루터를 오히려 메시아로 보고, 그죠? 하일 히틀러 이렇게 막 마치 예수님을 칭송하듯이로 이렇게 찬양했던 그런 참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어떤 교회도 자기 자신의 그 특수성을 강조할 때는 한편으로 이단도 되고 다른 한편으로 이 히틀러 치하의 이 루터 교회처럼 이런 그 악마성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보편성, 그죠? 특별히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이 보편성을 추구하는 식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뭐 누구보다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왔고 또 계속 가르치고 있고 또 앞으로 이 방향으로 제가 계속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크게 두 번째로 교회의 3대 표지, 그죠? 이 속성을 이제 그렇게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그 속성을 가진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고 발전하느냐, 그죠? 그것을 이제 이 3대 표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성립하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이 이야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칼빈을 조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가 어쨌든 이 종교개혁자의 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이런 역사적 사건을 누구보다도 예리하게 경험하고 이것을 또 신학적으로 잘 정리한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이 칼빈을 자주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칼빈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그죠? 또 들려지며 성례가 그리스도께서 시행하신 대로 집행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 그죠?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설교와 성례의 집행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교회가 형성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칼빈은 이제 아마 뭐 역사적인 그 제한적인 그죠 종교개혁 그 초기에 제한적인 사정 때문에 이 두 가지만 강조했는데 그러나 이 후대 사람들이 좀 지켜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설교와 성례의 집행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정치 및 치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의 정치가 잘 되어야 이 말씀을 잘 설교하는 목사가 세워지고 또 목사가 혹시 문제가 있으면 그 또 치리해서 또 고치고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두 개와 더불어서 이 교회의 정치 및 치리가 중요하니까 이 교회가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3대 표지가 있어야 제대로 된 교회가 된다. 이것을 이제 특별히 이 장로교회가 속해 있는 개혁교회 뭐 오늘날은 이 세 가지를 거의 뭐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선포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교회가 성립이 되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 성경을 제대로 순수하게 이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우선은 이제 뭐 성례의 집행 없이 말씀만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성례의 집행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선포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먼저 이제 말씀의 선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례의 집행이 따라간다. 이것을 일단 한번 살펴보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현대에 보면은 이 믿음을 가지면 그죠? 한편으로 병이 낫는다. 또 다른 한편으로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 복음에다가 좀 다른 내용들을 좀 이렇게 곁들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곁들이면 어떻습니까? 그죠? 불행하게도 나중에는 이 주객이 전도되거나 아니면은 이 본질이 흐려지는 안타까운 사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쪼록 이 근본 교리들에 충실해야 되고 그죠? 또 신앙과 행위를 감독해야 되는데 그죠? 감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지도자들 자신들이 이 복음에 그 순수하게 에, 나아가고 그 복음을 그렇게 또 대하고 그렇게 또 전해야 되는 이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앞에서 이 성경 말씀으로 읽었는데 그죠? 이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까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형성된 것이 바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형성이 되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 여러 말로 확증했다는 것은 바로 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이제 확증 강하게 설교를 그 증거 설교를 하되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죠? 그리스도가 누구였고 그죠? 또 그를 믿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고 이런 증거를 제시하면서 설교하는 것을 확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증하고 또 근하고 또 말해서 그죠? 그래서 이 핵심적인 말은 뭡니까? 이 패역한 시대에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이 교회가 전해야 되는 말, 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야 되는 말은 바로 이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죠? 이걸 전하니까 이제 그 말을 받았다. 그 설교를 충실히 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이 사람들이 들은 것으로 그저 흩어지고 아무렇게 뭐 더 이상 어떤 발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세례를 받을 때 또 고백을 했고 또 그죠. 또 그 고백의 근원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그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들이 이제 신도가 되었는데 그 수가 3천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죠? 교회의 특징을 보여주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또 그것을 듣는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뗀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 초대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뗀다는 것은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빵을 이 먹는 거 식사 대신으로 교회에 와서 떡을 떼었다, 빵을 떼었다 이 말이 아니죠. 성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고 그죠. 여기서 사도의 말씀을 듣고 성찬을 가지고 그리고 오로지 그 기도하기를 힘쓴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여기서 우리는 아무쪼록 이 말씀의 순수한 선포 그죠? 그리고 성례를 또 함으로 해서 교회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표지 두 번째로는 성례의 합법적인 시행인데 이 시행에 있어서 여러분 먼저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합법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예,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선포에 있어서는 순수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두 번째로는 성례의 그 합법적인 시행을 썼어요. 그랬을 때 왜 합법적이냐, 그죠? 이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님이 제대로 안수 과정을 거치고, 그죠? 또 어떤 노회와 같은 상위 기관으로부터 제대로 안수를 받고 검증된 목회자가 시행하는 성례가 바른 성례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아무렇게나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것은 사실은 뭐 누구나 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성례를 행하는 것은 아무나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보통은 이제 이 장로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설교가 보이지 않는 말씀이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서 설교가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보이는 말씀으로서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 주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성례가 나중에 제시가 됨으로 해서 이제 완전한 예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예배의 형태는 항상 이 설교와 성찬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에서 그죠? 이 선교사들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대로 된 목회자도 없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 이 성례, 특별히 성찬이 굉장히 그 소홀하게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이 종교개혁 초기에는 거의 매주 칼빈도 매주 사실은 이 설교와 더불어서 성찬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한국에서는 이 성찬을 자주 시행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에 있어서는 완전한 예배는 설교와 성찬이 함께 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합법적으로 임명된 그죠? 보편적으로 인정된 교단으로부터 교회법에 따라서 그 안수를 받은 자격이 있는 사역자들에 의해서 또 어떻습니까? 신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만 시행되어야 된다. 또 이 성찬이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 신앙을 고백해서 보다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교회에 의해서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고 또 떡을 떼며 그죠? 이 성찬을 나누며 이렇게 그것이 함께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회 정치와 치리가 필요하다. 그래야 참된 교회다. 그죠? 여러분 앞에서 이제 이 설교가 순수하게 제시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찬이 또 합법적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이 교회 정치와 치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교회 정치와 치리를 이 서양 교회에서는 디스플린이다라는 하나의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이 말에 사실은 적절한 이 번역어가 조금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죠? 아무쪼록 여기에는 이것을 이제 주로 한국에서는 치리다 그죠?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치리만이 아닙니다. 이 치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치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플린 안에는 다른 한편으로 어떤 이 정치 제도 또 정치 제도 위에서 그 정치를 수행하는 어떤 것들, 뭐 부정적인 치리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다 포함하는 그런 이 광범위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정치 및 치리는 어떻습니까? 그죠? 먼저 교회의 설립과 운영에 이 교회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죠? 교회 하나가 설립할 때에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도와주고 그죠? 이런 과정을 위해서 교회 정치가 필요하고
교회에는 그래서 개교회를 감독하는 이 장로교 기준에서 보면 노회라고 있습니다. 또 노회는 이 노회의 상회 기관으로부터 또 총회의 또 감독을 받고 그죠. 이런 정치적 구조가 있어야 개교회가 바르고 또 건강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인 이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안수하는 이런 과정, 그리고 또 목회자들을 돌보는데 절대 필요하죠. 이것이 없으면은 이 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뭡니까? 이 설교를 순수하게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성례를 합법적으로 거룩하게 한다, 그죠? 이것을 하려면은 교회의 정치 및 치리가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벌크호프도 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죠?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진리의 빛이 흐려지는 거죠. 언제 모르게 불순한 것이 들어오고, 여러분 불순한 것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순수한 것을 순식간에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큰 세수대야 그 물을 채워놓고 물에 작은 잉크 몇 방울 떨어버려 봤어요. 그러면은 그 큰 세수대 물이 순식간에 뭐 파랗게 까맣게 이 잉크물이 들어버리게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굉장히 이런 그 치리를 잘해온 역사가 있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이 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이 혼란스러운 이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이 치리는 조금 그 다르죠, 그죠? 이 교회법을 범했을 때 이 벌을 주는 과정, 이 치리가 3단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3단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한국 장로교회에 있어서 교리적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이 30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먼저 충고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어떤 교인이 교회에서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 성도가 있다. 그럴 때 먼저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성경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일단 이 충고를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2차적인 이제 이 벌이 뭡니까? 수찬정지라고 하는 재미있는 그 용어를 쓰고 있죠. 그죠? 이 주님의 만찬, 이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성찬을 받지 못한다. 그죠? 교회가 이제 성찬을 제대로 실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죠? 이 수찬정지라고 하는 벌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과거에 있어서는 여러분 한 공동체에 있어서 교회가 절대적인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소속을 해서 성장하고 사망하고 이 모든 과정이 교회에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 연결을 매주 이제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 사실은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받지 못한다 하면은 내가 근원적으로 교회에 속해 있다 하고 할지라도 그 일시적으로 잠정적인 그 시기에는 속하지 못한 것이 되다 보니까 이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상당히 큰 벌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또 수찬 정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교회에 만약에 집사님, 장로님이 제대로 또 활동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수찬 정지뿐만 아니라 수찬을 받지 못함으로써 다른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되는 오늘날에 있어서 사실은 적지 않은 이 버림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 수찬 정지를 통해서도 또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마지막에는 이제 교회의 그 최고 의결 기관인 당회, 이 장로님들의 모임에서 이것을 논의하고 결국은 이 제명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교회의 이 7위 의 그 3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름대로 뭐 한편으로 상도 주고 다른 한편으로 이 벌도 줌으로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이런 어떤 그 과정, 정치 및 7위 단계가 있고 또 벌코프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7일을 느슨하게 하지 않아야 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경쟁 상황 때문에 그죠? 교인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근원적인 어떤 모티브 때문에 7일을 느슨하게 해온 이런 역사. 그래서 교회가 보다 더 혼란하게 된 이런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배우면서 이번 시간에는 이 교회의 이 용어 문제 그리고 그 속성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성을 가진 교회가 과연 어떻게 형성되어서 발전하느냐 는 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의 그 3대 표지 그죠? 먼저 첫 번째로 이 순수한 말씀의 그 순수한 선포, 설교를 이제 순수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한번 살펴봤고 그다음 두 번째로가 성례의 합법적인 시행.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제일 잘 되려고 하면 셋째로 교회의 정치 및 치리가 잘 되어야 된다. 이 3대 표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